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또 에스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갖고 출발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냥 맨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그 경호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가져가야 할 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거 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맞나?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나? 자,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자, 에스라와 에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대략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준비시킨 게 뭐냐 하면 금식이에요. 왜 에스라는 금식하라고 먼저 얘기했을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또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길이 평탄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가야 되는 이 1500km나 되는 이 먼 거리, 거기 위험한 길입니다. 거기는 도적도 도사리고 있고 또 이 소문 날 거 아니에요? 노략질하려는 산적들도 있고 그러니 위험한 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우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뭐가 좀 다를까요? 에스라가 22절에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에게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제 와서 내가 손을 내밀고 왕이여 왕의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호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신이 부끄럽다. 이렇게 2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미 한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위험하다고 왕의 군대를 의지하는 건 이건 말을 바꾸는 자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내 말이 도와달라고 하면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 나는 말한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의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잖아요. 자, 그의 믿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엄청난 양의 헌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요. 28절, 29절을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지금 왕의 궁정, 왕의 창고에서 빼내온 물건들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그릇을 달기까지, 이 그릇을 다시 저울에 달아서 그 양을 확인할 때까지 지켜라. 군대가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하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이 거룩한 예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걸 군인들이 지키는 거 아니야. 이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중요한 걸 맡기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31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자, 에스라의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하나님의 손, 돕는 손, 함께하는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라고 믿음의 선포대로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그들이 평안하게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왔던 이 모든 헌물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수하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빨가벗겨지기도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당하기도 하시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기꺼이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부끄러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형편이든 사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단 한 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산 제물, 우리는 죽지 않고 산 채로 주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날 도우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정작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나는 내가 위험에 빠지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보병과 마병, 그게 뭐예요? 돈, 권력, 인맥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살피고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과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그런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이 내 속에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 고백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감사의 예배가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나의 부끄러운 믿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에스라처럼 신앙 고백에 책임을 지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 살아냅시다. 샬롬.